오늘은 이 골짜기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골짜기의 이야기가 종종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골짜기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골짜기를 묵상하다 보면 좀 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골짜기는 당연히 땅에 있는 그 골짜기를 뜻하기도 하지만 성경에 나왔을 때 그 이면에는 인생의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뜻할 때 이 골짜기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가장 친숙하게 많이 알고 있는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가 생각나십니까? 아마 시편 23편에 나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구절이 굉장히 익숙하실 것입니다. 23편 4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이라는 말은 골짜기의 습성, 골짜기의 속성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표현입니다. 모든 골짜기는 본질적으로 이 사망의 음침한 기운을 가지고 있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애가 무엇이냐면 게한나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아마 잘 익숙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마 구약을 읽어보면 흰놈의 골짜기라는 것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게한나가 그 흰놈의 골짜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게라는 단어가 골짜기고요. 이 한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글로 흰놈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한나가 어떤 사람의 인물의 이름일 것이다. 그렇게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한나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구약에서 쓰였던 이 단어를 신약으로 가지고 와서 그대로 음역해서 헬라어로 바꿨을 때 게헨나라는 단어인데, 이 게헨나라는 단어가 신약에서 12번이 쓰여 있는데 한 번을 제외하고 11번은 지옥이라는 단어를 뜻할 때 특별히 예수님께서 많이 사용하신 단어가 바로 이 게헨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흰놈의 골짜기, 이 골짜기라고 하는 단어가 지옥이라는 뜻을 사용할 때 많이 쓰였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골짜기가 주는 이미지가 이런 지옥과 같은 이미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망의 음침한 그 이미지가 들어있는 단어가 바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또 하나의 골짜기가 있죠.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골 골짜기도 그렇습니다. 아골이라고 하는 곳, 이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 그때 범죄한 아간을 쳐 죽였던 그 장소가 바로 이 아골 골짜기입니다. 아골이라는 뜻은 괴로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골짜기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보편적으로 주는 이미지는 이렇게 어둡고 음침하고 또 어려운 곳이 바로 이 골짜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부름받아 나선 이 몸에서도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할 때 이 아골 골짝이 무슨 뜻입니까? 어려운 곳, 힘든 곳, 그런 곳도 제가 가겠습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인 가사이죠. 이런 의미들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코 가고 싶지 않은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골짜기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고 싶지 않다고 안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 가운데 이런 골짜기를 지나간 경험들이 있음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함께 보여드렸던 시편 23편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이유는 어떤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해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골짜기는 피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 삶이 주는 현실이다. 이것을 이 다윗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골짜기는 우리 삶에 반드시 존재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골짜기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상황의 골짜기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이런 골짜기와 같은 상황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때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경제적인 상황의 골짜기일 수도 있고, 때로는 질병 같은 건강의 골짜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골짜기를 가다 보면 이 골짜기가 어려운 이유가 끝이 안 보이고 어디가 정말 이 골짜기의 끝인지 헤어날 수 없는 것 때문에 골짜기가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끝이 보이고 내가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안다면 이것은 골짜기가 아닐 수 있겠죠. 또 어떤 골짜기가 있나 생각해 봤더니 관계의 골짜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아름다워야 될 관계인데, 너무 좋아야 될 관계인데 그 관계가 무너져 버렸을 때, 그 관계가 쉽게 풀리지 않을 때,
때로는 그 무너져버린 관계가 가족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너무나 가깝게 친하게 지냈던 그 사람들과 어느 순간에 무너져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관계의 골짜기가 생겨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관계를 무너져버렸을 때 어떻게 다시 회복해야 되는지 몰라서이기도 하고, 때로는 내 자존심이나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먼저 이건 풀지 않겠다,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관계의 골짜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의 골짜기나 관계의 골짜기에 갇히게 되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울함이 생기기도 하고요. 때로는 컨트롤되지 않는 분노가 생기기도 합니다. 섭섭한 마음도 들고 때로는 죄책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이것을 저는 감정의 골짜기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이나 관계의 골짜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감정의 골짜기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 감정의 골짜기는 아마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말 그대로 지옥과 같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 신앙의 골짜기, 영적인 골짜기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 입술로 고백을 하는데 때때로 찾아오는 어떤 의심과 두려움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가 있죠.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아무 의미가 없나? 헛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신앙보다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훨씬 더 커 보일 때, 이럴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어떤 영적인 무력감, 그런 것들이 신앙의 골짜기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모든 것들이 아마 한 번쯤은, 아니면 한 번 이상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골짜기는 걸어가게 돼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이 골짜기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골짜기 가운데 있어서는, 이 골짜기 안에 있어서는 행복하고 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골짜기를 통과한다고 했는데, 통과하고 났을 때 그냥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면, 내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만신창이가 된 채 이 골짜기를 통과한다면 그것 또한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경험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골짜기를 나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소중한 것들을 지켜나가면서 통과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골짜기를 통과할 때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이 골짜기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로 골짜기를 통과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저는 하박국의 노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하박국을 아마 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영적인 회의와 갈등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을 치십니까? 왜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지 하박국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의심과 불안과 불신과 분노와 절망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박국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아갔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유명한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렇게 표현했지만 어떤 상황입니까? 거의 쫄딱 망한 상황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런 상황일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정말 절망적인 상황인데 하박국이 이 골짜기를 통과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고, 이 다음 절 19절에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상황의 골짜기, 관계의 골짜기, 감정의 골짜기, 신앙의 골짜기, 그런 골짜기를 헤매고 다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힘과 능력이 되어주셔서 그 골짜기를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을 뛰어다니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에서 더 주목하는 것은 이 19절의 말씀에서 마지막에 어떻게 얘기를 끝내고 있냐면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합니다. 미래형을 쓰고 있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아직 골짜기에 그대로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골짜기를 통과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골짜기 가운데 있는데 내가 이곳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힘차게 벗어날 수 있다,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어떤 골짜기들이 있었나 생각해 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골짜기를 걸어오잖아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을 보면 이 정도 몸매를 유지하다 보면 평소에 큰 어려움이 없어야 이 정도 몸매에 도달할 수 있다, 큰 어려움 없이 살아왔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오해와 편견을 제가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와 같은 편견을 받으신 분도 덜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몸매를 가졌다고 해도 혹시 스트레스로 부을 수 있겠구나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생의 골짜기들이 있잖아요. 어떤 게 있나 생각해 봤더니 제가 미국에 유학 오고 나서 이런저런 일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당연히 미국에 오면 우리가 대부분 겪는 골짜기가 언어의 골짜기 아닙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나름 영어라는 학문을 좋아하기도 했고 성적도 괜찮았고요. 중학교 3학년 때는 성문 기본 영어, 맨투맨 기본 영어 이런 것도 한 3번씩 봐가면서 고등학교로 올라가서는 성문 종합 영어, 맨투맨 종합 영어 이런 거 한 5번씩 봐야 잘한다고 하니까 막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유학 올 때 토플 시험도 봤는데 그냥 한 번에 시험 한 번에 원하는 점수가 나와서 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면 그냥 의뢰 잘할 수 있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그런 마음으로 미국 땅에 왔는데 유학 와서 공부를 해보니까 제가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는데 저는 학파는 아니다,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정말 힘들게 공부하는데 옆에서 제가 보기에는 편하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런 사람들이 공부는 해야 되는 것이구나, 유학을 내가 잘못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언어의 골짜기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골짜기가 무엇이었냐면 당연히 경제적인 어려움의 골짜기였습니다. 아내와 함께 유학을 하고 있고 당연히 매 학기 등록금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 늘 고민거리였고 걱정거리였습니다. 매 학기가 걱정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에 메일박스를 열어봤더니 뭔가 알지도 못하는 체크가 와서 그 어려움을 해결했다라는 간증을 듣기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메일박스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번 열었는데 뭔가 꽉 차 있긴 한데 늘 광고 전단지 이런 것만 차 있고, 저에게는 그런 일이 벌어지진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후원자가 생겼다 했는데 저를 후원해주는 사람은 심지어 제 아내도 잘 후원해주지 않아서 참 어렵구나 생각을 했는데, 어떤 학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등록금이 잘 왔었는데 어떤 학기는 그것도 못 오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셔서 크레딧 카드의 그 라인을 높여 주셔가지고 크레딧 카드로 빚을 먼저 지고 천천히 갚게 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한 번에 해결 안 해주시고 꼭 갚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등록금을 내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걸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학기 초부터 다음 학기 등록금을 넣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다음 학기도 등록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잘 해결해 주십시오. 이 금요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저 끝에 앉아서 그렇게 기도했던 게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가면 참 신기한 게요, 상황이 해결된 건 아닌데 금요기도를 나가고 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가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하시겠지, 또 하나님이 하시겠지. 상황이 해결되지 않은데 그 골짜기를 넘어간 것 같은, 오늘 하박국의 노래처럼 내 발을 사슴과 같이 하셔서 저 높은 곳을 뛰어다니게 하실 것이다, 그 은혜가 저에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골짜기에 있을 때 그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백성들을 높은 곳으로 뛰어다니게 하실 것이고 또 그렇게 뛰어다니게 하시면서 감사와 찬양을 하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유한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인생의 어려운 골짜기를 벗어나고 이기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저는 오늘 이 여호사밧,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죠.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이후에 북이스라엘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좋은 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악한 왕들 뿐이었습니다. 이 남유다에는 그나마 괜찮은 왕들이 몇 명 있었는데 정직히 행했다라는 평가를 들은 왕이 8명 있었고요. 또 그 중에서는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는 어떤 극찬을 받은 왕도 3명이 있었는데 그 왕은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요시야였습니다. 이 3명도 나름 다윗의 길을 걸었다라는 극찬을 받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인생이 모두 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씩 다 안타까운 점들, 잘못한 점들이 있었죠. 이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을 따르려고 노력했지만 그 삶 속에서 실수가 있었죠. 어떤 실수가 있었습니까? 이 남유다가 자기가 다스릴 때 조금 더 강성해지니까 이 부강해진 나라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고, 그 나라를 강성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친하게 지내는 그런 작전을 썼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아합 왕이 어떤 왕입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심지어 그 아내까지, 이세벨까지 얼마나 악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자신의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와 자기의 아들 요호람을 결혼하게 만듭니다. 정략 결혼 같은 거죠. 결국에 그런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요호람 또 남유다가 얼마나 어려워진지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렇게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도 했고 또 아합과 연합해서 전쟁에 나갔다가 죽을 뻔한 위기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이 잘한 점이 있다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여호사밧의 신앙을 잘 보여주는 장이 저는 오늘 역대하 20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역대하 20장 지난주에 설교 말씀 잘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2절 말씀을 보니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암몬과 모압과 마온이라는 그 주변의 부족들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한 나라가 쳐들어오는 것도 위기인데 세 민족이 연합해서 지금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얼마나 큰 위기이겠습니까? 지금 여호사밧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엄청난 두려움의 골짜기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두려움의 골짜기에 빠져 있던 여호사밧이 무엇을 합니까? 3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두려움의 골짜기에 빠져 있죠.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지금 두려움의 골짜기에 빠져있던 여호사밧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그 두려움의 골짜기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자기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제가 두 번째로 읽은 말씀 26절 말씀 보시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골짜기는 앞에서 제가 어떤 의미라고 설명해 드렸습니까? 음침한 곳이고 지옥 같은 곳이고 어두운 곳인데 오늘 26장에 골짜기가 하나 소개되고 있는데 브라가 골짜기다. 이 브라가 골짜기라는 의미는 송축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이 브라가라는 단어는 무릎을 꿇다, 송축하다,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인데 이 브라가의 어근, 원형이 무엇이냐면 바라크라는, 축복이라는 단어를 쓸 때, 바라크, 송축하다라는 단어를 쓸 때 그 바라크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가 브라가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브라가 골짜기라고 이름하였던 곳은 드고와 부근의 이름 없는 골짜기였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남유다 백성들이 연합군을 싸워서 전쟁에서 이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니까 이 골짜기 이름이 브라가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브라가 골짜기 굉장히 영예로운 이름 아닙니까?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골짜기. 우리가 아는 골짜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고 지옥 같은 곳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골짜기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떤 뜻입니까? 두려움으로 시작했던 이야기가 찬양으로 끝나는 곳. 그것이 바로 이 브라가 골짜기의 이야기이고 여호사밧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힘든 골짜기가 닥칠 때 우리는 당연히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찾아오죠. 사실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에게는 결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라면 우리의 골짜기가 그것이 어떤 골짜기든 그 골짜기는 절망과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호사밧이 어떻게 됐습니까? 송축의 골짜기로, 불화가 골짜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골짜기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골짜기로 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도 이 불화가 골짜기처럼 변할 수 있음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겠습니까? 이 새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는 죽었구나, 이제는 우리는 끝이구나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곳에서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 이렇게 절망의 골짜기가, 죽음의 골짜기가 찬양의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로 바뀔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3절에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라는 거죠. 기도가 이 원동력이 되어서 나의 절망의 골짜기를, 나의 사망의 골짜기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의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로 가능하다. 신앙의 반전은 기도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기도가 두려움과 절망과 사망의 골짜기를 송축의 골짜기로 바꿔준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참 은혜가 되는 가사이지 않습니까? 불러보고 싶으신가요? 제가 지난 금요기도회 때 제 아내가 설교할 때 웬만하면 찬양하지 말라고 안 했으면 한다고 얘기했더니 그 금요기도회 끝나고 어떤 권사님이 제 아내를 만나서 왜 목사님 찬양 못하게 하시냐고. 어떤 권사님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이 은혜를 우리가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두려움이 변해서 내 기도가 되고 그 기도 때문에 내 한숨이 찬양이 되는 은혜.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이 찬양이 여호사밧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를 통해서 나의 절망이, 나의 두려움이 찬양이 되고 송축이 된다. 지금 저희 교회는 교회적으로 어쩌면 굉장히 어려움의 골짜기에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카리스마적이었던 목사님이 그동안 너무나 잘해오셨고 이제 새로운 리더십으로 교체가 되는 이때 대부분의 통계적으로 데이터로 보면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 우리가 이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을, 어려움을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단 하나의 원동력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도 기도해야 되고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곳에서 은혜 받은 모든 사람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교회 하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인데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더 큰 은혜 부어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보다 이 믿음의 후배들이 더 큰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서 오히려 이 성전보다 더 큰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지어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이 우리 골짜기의 결론이 송축의 골짜기로 바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6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시면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이르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지금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온 세계의 주관자시고 온 세계를 전능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내 삶 가운데 내 삶을 이 절망의 골짜기를 승리의 골짜기로, 송축의 골짜기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대적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말을 속삭입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이 새겨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고 세상 모든 것을 지금도 그분의 능력으로 다스리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인데 자꾸 우리의 대적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게 만들고 나의 능력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오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사탄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요, 세상은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이 사실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이 브라가의 골짜기, 그 송축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사밧은 어떤 것을 가지고 기도하냐면 그 이후에 7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의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사밧이 무엇을 붙잡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하시는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저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다른 말로 속삭이려고 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막을 수도 없고 결코 끊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랑에 잠깐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심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온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사탄이 좋아할까요? 당연히 사탄이 좋아할 수밖에 없죠. 지금 이 상황을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으로 내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내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삶 가운데도 여호사밧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은 사실은 쉽습니다. 스테이지 1 같은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할 때라도, 때로는 하박국의 고백처럼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라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붙잡는 그것은 쉽지 않죠. 하지만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심치 않고 기도했고 그들의 절망의 골짜기를 송축의 골짜기로 바꾼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 아닐까요? 사탄 마귀가 아무리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 네가 그런 식으로 죄를 지으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겠냐라는 그런 속삭임을 우리 마음 가운데 들리게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런 속삭임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일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정말 목 놓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성경 안에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 너 그렇게 죄 짓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겠냐, 이런 속삭임 속에서 성경을 보면 아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아무리 형편없더라도 너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속으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얻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완벽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셨나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뭔가 하나라도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있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받았던 것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앞에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우리의 절망의 골짜기, 두려움의 골짜기, 실패의 골짜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통과할 수 있고,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송축의 골짜기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붙잡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인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때때로 찾아오는 그런 어려움의 골짜기도 충분히 이겨낼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불화가 골짜기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을 붙잡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지금 내 앞에 놓여진 것 같은 어려운 상황, 절망의 골짜기 같은 그런 상황, 두려워함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사슴과 같게 하사 그 높은 곳을 뛰어다니게 하시고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통해서 죽음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송축의 골짜기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 밤에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온전히 나를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다시 정말 사슴과 같이 높은 곳으로 가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